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학교 생활 어땠는지,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만약에 혼자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다른 반 친구들이랑도 얘기 좀 해보고 만약에 친구들과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본인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주세요. 대화는 아니더라도 인사. 얼굴 보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심으로 애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청소년부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은 앉아서 찬양해 봅시다.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려볼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아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해. 주님 나와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예.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다 같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아멘 높여 모든 영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해.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한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그 은혜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 되시며 산성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진심으로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항상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른 양처럼 온전히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이 온전히 우리 평생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전부 학생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매주 그냥 교회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한창 적응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항상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도 순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기도하면서 임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목사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다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쪽으로 들어서 것을 차지할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막 피폐해지고 다크서클 내려오고, 우리 중학생들은 좀 괜찮아 보여. 상태가 괜찮은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학기 초가 되니까 막 힘들어지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어때요? 잘 지내요? 고3 힘내. 고3 고3들아 힘내라. 살아 있어만 다오. 살아 있어만 다오. 그래요. 다니엘아 어서 와라. 어, 운동하느라 힘들지. 그래.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자, 학기 초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닐만 나요? 학교 다닐만 나요? 다닐만 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물으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목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우리 학생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힘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힘내십시오. 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손도 한번 들어봅시다. 손. 그래요? 저 그 롯데월드 이번에 갔다 왔었죠. 근데 저는 이제 롯데월드에서 갔어도 사실 아무것도 안 탔어요. 여러분들 타는 거 사진 찍고 그냥 구경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돌아다녔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거나 빌딩에 올라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발 밑이 없는 그런 케이블카를 타거나 또는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4년? 4년 전에 여수로 여름 휴가를 갔다 왔어요. 여수 갔다 온 사람 손. 여수 케이블카 타봤다 손. 그래요. 내려봐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짠. 여수 케이블카 되게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이 보이죠? 예. 제 아내는 그런 그 모험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제 친구 중에 패러글라이딩, 그러니까 육군 소령인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취미로. 근데 그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제 친구가 야 패러글라이딩 한번 태워줄 테니까 한번 와. 그래서 한번 갔거든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몇백 미터 위까지 날아가서 창공에서 이렇게 유유 떠다녔어요. 한 2, 30분 동안. 아내는 이런 거 겁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나도 즐거워가지고 여보 자기야 이거 타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제 끌려갔어요. 안 가면 안 되니까. 갔는데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 뭐가 얼마나 무섭겠어 하고 딱 탔어요. 다 넘겨주세요. 발밑이 없는 거야. 와,
너무 무서웠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제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나중에 미안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저한테 일생일 때 최대 위기가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사각형 박스 안에 타가지고 기계가 이제 태워다 주니까 이건 상관없는데 뭐 그렇게 그렇게 막 생명의 위협까지는 못 느꼈었는데, 제가 2007년도 일이었습니다. 제가 장교가 되기 위해서 육군 3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심리적으로 제일 무서웠던 훈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R2입니다. 구본주 선생님 혹시 이 훈련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습니까? 자, R2 훈련입니다. R2인데 이 훈련이 뭐냐면 50m 절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입니다. 25m까지는 줄을 잡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내려오다가 나머지 25m가 되었을 때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 2라고 쓰여 있죠? 예, 이거 일명 R2고, 예, 잠시만요. 예, 다시 이전.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 밑이 없어요. 여기 여기 이거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걸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이쯤까지 왔다가 여기서 교관이 밑에서 확성기로 뛰어 하면 뛰어 내려야 돼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짠. 그래서 이제 신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군복이 개구리 군복이죠.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옆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뛰어 내리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없어요? 없나? 자, 25m까지 이제 뒷걸음 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엔 뭐 50m 별거 아니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15층 높이가 50m예요. 거기에서 뛰어 내리는 겁니다. 자, 조교가 먼저 시험을 보여줬는데 절벽으로 내려오다가 이 조교가 두 손을 놔버렸어요. 절벽을 줄 잡고 내려오다가 두 손을 놔버렸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두 손을 놨는데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고? 떨어져? 떨어졌으면 뉴스에 나왔겠지? 자, 교관님이 손 놔라고 하니까 조교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대로 손을 놨습니다. 떨어졌을까? 안 떨어져요. 왜냐? 허리춤에 부착된 특수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줄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손 뒤에 있는 특수 장치를 만질 때에 이게 줄이 풀리면서 내려가거든요.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놔도 왜 그래 너? 왜 갑자기 흥분했어? 만져? 변태야?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놨을 때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관님이 다시 내려와 할 때 자기 이제 자세를 잡고 슬금슬금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교관님이 뛰어라고 하니까 조교가 뛰어내렸어요. 안 죽었습니다. 자, 훈련생들이 실수로 줄을 놓쳐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교를 통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훈련생들이 밑에서 달달달 떨었습니다. 약 8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달달달 떠는 거야. 저도 이렇게 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절벽 밑에서 볼 때는 그래도 조금 할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벽 위로 올라가니까 미칠 것 같은 거야. 바람은 막 불어오지, 밑에서는 애들 달달 떨고 있지, 뒤에서는 빨리 뛰어라 우리도 지금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지. 그러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자, 교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서 하강 준비. 그러면 복명복창을 해야 돼요. 하강 준비. 자, 그래서 이제 뛰려고 하는데 사실 못 이기는 거예요. 절벽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떠밀려서 이제 슬금슬금 앞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두 손을 놓아도 난 죽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드니까 절벽으로 겨우겨우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드디어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밑에서 교관님이 하강하라고 이제 신호를 주셨어요. 사인을 주셨습니다.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절벽으로 이제 걸어가는 순간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25m를 걸어 내려가서 나머지 25m를 이제 뛰어 내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줄을 놓아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25m를 절벽에서 뛰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죽고 싶은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을 마주하긴 해요. 이대로 가다 나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단 말이죠. 지원했는데 불합격하기도 하고,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고요. 또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MZ 세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제가 생각하기에 MZ 세대는 뭐라? 머니제로 세대. 그죠? 돈 없어. 돈이 없는 세대. 또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도전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 손 들어 봅시다. 네. 우리 석희 쌤 기도 안 하지? 자, 우리 선생님들 기도 안 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 기도한다. 네, 손 내려주세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을 때 되면은 제가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친구들이 앞에서 뭘 했을까? 숟가락으로 이랬어요. 눈 뜨니까 내 앞에 숟가락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친구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 반찬 막 뺏어 먹고. 자, 식사 전에 그 식사 기도하는 거, 대놓고 기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들 대놓고 돕는 것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학교 폭력 심각한 문제죠. 학교 폭력 때문에 우울증이라든가 대인기피증 걸리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명 뛰어내렸어요. 자, 이런 학생들 보면, 자, 학교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도와줍니까? 죽지 마라, 너 죽지 마라, 너 괜찮다, 너 괜찮다, 힘내라.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어벙하게 행동을 해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곤 합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말 잘 안 해요. 관심 없죠. 나 살기도 바쁜데. 도와주기 쉽지 않습니다. 왕따 당한 학생들 도와주면 자기도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왕따 당한 학생들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스불제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척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걱정이 되고, 모르는 척 살자니 양심에 찔리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고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진 않는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채아가 갑자기 눈을 피하는데. 자, 지원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래,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마친 후에 곧바로 행동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회장아, 벌써 덮었어. 지퍼까지 채웠어. 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요단강 건널 준비하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널 준비하라. 요단강 건널 준비하라. 요단강 잠시 보여주세요. 자, 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게 요한의 세례터인데, 자, 이스라엘에 있어요. 한쪽은 요르단이고 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한쪽은 요르단, 한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아, 간혹 가다가 그 언젠가 한번 그 요르단으로 성지 순례를 갔던 우리 한국
성도님 중 한 분이 멋모르고 수심이 얕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실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 막 들어가니까 이제 나도 한번 가보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 관광객 중에 한 명이 여기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한국인 중 한 명이. 그래서 여기에 건너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양쪽 그 강에 총 들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뭐가 됩니까? 그냥 소풍 갔다 온 거예요? 아니, 불법이에요. 예, 가면 안 돼요. 가이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쪽은 요르단이고 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강이 별로고 이렇게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건너는 거 이런 강 건너는 건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수심이 1m, 강폭이 약 30m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좁을 때는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냥 쉽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요, 수심이 약 3m에서 4m 정도 되고요. 그 강폭이 약 1.6km 정도로 불어납니다. 게다가 요단강은 곳곳에 급류가 흐릅니다. 굉장히 빠른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S자이기 때문에 막 구불구불 되기 때문에 급류가 흐르고 곳곳에 소용돌이까지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건널 수가 없어요. 배를 타도 건기에는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려 할 때는 1년 중에 가장 물이 불어나 있을 때였단 말이죠. 범람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3일 안에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라.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닥친 첫 번째 리더십의 시험대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이것이 드러나는 검증되는 무대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들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와 어딜 가든지 간에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지도자들을 부르는데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거 뭡니까? 무기죠. 보병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검이 필요하다고? 자, 상대방이 총 쏘는데 칼 들고 뛰어갈 거야? 자, 너 배그 해본 적 있어? 배그. 그래. 여러분 배그에서 상대방이 총으로 쏴대는데 혼자서 칼전하면 무조건 죽는 거죠. 자, 보병에겐 총이 필요하고 포병에게는 포가 필요합니다. 대포가 필요하고요. 공군에게는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군에게는 전투함이 필요하죠.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은 식량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주야 어디 보니? 전쟁을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은 화살 준비해라, 칼 갈아라 이런 말 하지도 않고요. 식량 준비하라고 합니다. 식량 준비하라고. 식량을 준비해라.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릴까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무기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 내렸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이런 결정 내리기까지 정말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어요. 뭐 기도해서 자기 혼자 이제 셀프 응답 받고 셀프로 이제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웠을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서 특히 이제 수련회 때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서 막 집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오늘 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성격 고치기가 쉽지 않고 내 삶의 방향성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 고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10년, 20년 그 이상 다녔는데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쌍욕이 나오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나오고 자기의 행동에서는 몹쓸 행동 그대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서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해왔었는데 우리 여러 명의 학생도 만났고 여러 명의 집사님도 만났고 여러 명의 권사님, 여러 명의 장로님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후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변해요. 정말 신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해요. 삶의 방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게 변합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상한 룸살롱 가는 거 끊고 도박하는 거 끊고 가정 폭력하는 거 끊고 다 끊어낸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무엇일까요? 자칭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 10년, 20년, 30년 된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분들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되고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교회를 30년 동안 다닌 장로님도 안 변하고 교회를 50년 동안 다닌 권사님도 안 변하고 한 20년 다닌 지사님도 안 변하고 청년들도 변할 생각이 없고 우리 학생들은 그냥 하고 있다가 가고 변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나 또는 매너에 있어서나 예의적인 부분이라든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부분일까?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내렸습니다. 주일학교 때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저는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두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이전까지,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죠. 첫 번째 파트는 초등학교 이전까지. 두 번째 파트는 청소년기 시기.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신앙이 다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다시 리빌딩을 하고 청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기 때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의 때에 그냥 가요. 그게 신앙의 고착화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남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무런 문제 의식조차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잘 고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요. 우리 선생님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본 자세는요, 이미 주일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사회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생각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말씀을 알았으면 너 좀 변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나의 생각 바꾸시고, 나의 몹쓸 행동 바꾸시고, 나의 몹쓸 생각들 바꾸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대로 사는 것 두려워하지 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고, 너의 말을 바꾸고,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나를 믿어라.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선생님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주일 아침에 9시에 모이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눌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고, 우리 학생들 또한 그것들을 보고 배워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면 도무지 그 일이 해결이 안 될 것만 같습니까? 내 성질대로 살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내 성질대로 있는 거, 내 정말 용이 불을 뿜듯이 다 뿜어내야만 내 속이 풀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먼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인간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몇 개 지파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도 말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50%, 성경을 보면 므낫세 반 지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특명을 내립니다. 니들도 끝까지 싸워라. 니들도 가서 끝까지 싸워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정착할 땅을 분배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 세 지파는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이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먼저 수를 썼어요. 그래서 모세랑 약속을 했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하기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선봉에 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때 했던 약속들을 니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압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파들에게 특별히 요구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양식 준비하라고 했지만 이 세 지파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장하라고 합니다. 니들은 무장해라. 너희들이 좋은 땅 받아서 너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너희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편안하게 살 때까지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전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죽어라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력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관상을 보시고 공부 잘했을 거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판단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공부 진짜 못했어요. 중학교 37명 중에 제가 몇 등까지 해봤냐면 35등까지 해봤습니다. 37명 중에 35등까지 해봤다니까? 그럼 나머지 뒤에 있는 2명은 누굴까?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2명은? 어? 운동부 애들. 운동부 애들. 얘네들은요 OMR 카드 받으면 요즘에도 OMR 카드로 마킹하니? 얘네들은 OMR 카드를 받으면 막 그 받는 순간부터 그 OMR 카드에다 하트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번에는 뭐 그 동물을 그려볼까 하면서 이렇게 막 점점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고민하던 애들이었는데 걔네 2명이 밑밥을 깔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꼴찌를 하지 않았어요. 전 꼴찌해도 별 상관 없었습니다. 왜냐?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고 두 번째는 집 문을 여는 순간 논뷰, 밭뷰, 산뷰, 대자연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까짓거 농사 지으면서 살지 뭐 아니면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공장에서 일하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죠?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청소년기 때 별로 그렇게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 제 친구랑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신앙을 가지셨다는 거죠. 전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지지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넌 하나님이 쓰실 거야.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근데 집 안에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집 밖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만나는 교인들마다 붙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좋아요. 우리 어머님들의 단골 멘트 아닙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좋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얘 쓰실 겁니다. 얘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저한테 누나가 3명 있습니다. 누나가 3명인데 누나들은요, 저희 누나들은 전교에서 등수를 다투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의 뭐 꼴찌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아버님도 뭐 갑갑하셨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뺑뺑이잖아. 지금 뺑뺑인데 저 때까지는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고등학교 원서를 내고 입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고등학교 가는 것이고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내 변두리에 있는 가장 꼴통 고등학교,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가야만 했었어요. 아니면 재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전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입학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갑자기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나도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볼까?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냐면 제가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웠겠죠. 계속 읽었어요. 문제집도 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4km였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올 땐 제가 걸어왔었어요. 1시간 동안 걸어오는 길에 그냥 걸어온 게 아니라 책을 보면서 걸어왔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놀지도 않고 책 받고 화장실 갈 때도 그냥 책 들고 갔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비웃었어요. 맨 처음에 비웃더라고. 어머니께서 놀라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놀라셨는가 하면 제가 문제집을 사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너 문제집 사라고 돈 주는 거 아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돈을 받아가지고 딴 데 쓸까 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 사다가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 푼 문제집도 보여드렸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라고 했어요. 미쳤다. 갑자기 공부하니까 비웃는 애들 많았어요.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는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니까 원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시험 보면 우리 학교 진학률 떨어지니까 너는 절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 볼 수 없게 해야겠다. 원서 안 써준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머님께 들으니까 어머님께서 작정을 하고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단판을 지으셨어요. 떨어져도 우리 애가 떨어지니까 원서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인문계 시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하는데 애들이 비웃으러 왔어요. 시험지 꺼내서 이제 가채점을 하는데 이상하게 동그라미가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 반에서 37명 중에 22명이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제가 몇 등 했을까? 맞추면 상품 준다. 내가 몇 등 했을까? 3등? 2등? 12등? 몇 등 했을까? 7등? 2등? 1등? 1등은 좀 너무 사기 아니냐? 몇 등 했을까? 4등 했습니다. 4등 했어요. 저희 반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 본 22명의 학생 중에 제가 4등 했습니다. 전 제가 노력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갈 수 있었다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도 했지. 새벽 2시까지 공부했으니까.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애가 3개월 만에 다 제치고 4등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에게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거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전 거기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때때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노력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건 내가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번 수능 대박 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를 안 해. 어떻게 대박이 납니까? 오히려 시험을 못 치는 게, 시험에서 망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시골 촌구석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찾아내시고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꿈이 없습니까? 그래서 나태합니까? 지금 그 나태함과 게으름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발목 잡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실 때 지금까지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씀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죠. 네. 반주는 누가 하니? 제가 장교 훈련 받을 때 절벽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하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저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또한 일터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그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릴게요.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해. 우리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머리 숙인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말을 바꾸시고 나의 행동을 바꾸시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한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한 기도하면 뭐하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내 건강이 악화가 되고 믿었던 사람은 배신을 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조차 없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며 위축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성교회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학생들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드린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받아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예. 우리 중등부 친구들만 잘 지냈나 봐. 여기는 대답이 없네. 자, 제자반 추가 신청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신청 안 한 친구들은 우리 각 반 선생님 통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3월 29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 자, 신청을 오늘까지 해줘야 되는데요. 자, 본인이 유아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물어보고 우리 선생님 통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니까 이번 주 내로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중1 친구들 아마 대상자 아닐 거예요. 중2부터 아마 대상자가 될 거고요. 본인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부모님께 확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길이는 학습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세례 신청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 교사 모임이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로비 1층 로비에서 모여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GBS 교회하도록 하겠습니다.